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으로는 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7주간 또 크리스마스 그 주간을 빼면 아마 새해 첫 주까지 7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의 사자,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 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7벼는 뭐고 7 금 촛대는 뭘까요? 바로 앞장 1장 20절에 7벼는 7교회의 사자라. 쉽게 말씀드리면 각 교회마다 지키고 있는 예수님이 보내신 교회를 수호하는 수호 천사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7 금 촛대는 7교회니라. 여러분,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시는 그 잠시 죽으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신 그 전능자께서 7교회는 실은 하나님의 완전수죠.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이 땅의 지상교회를 대표해서 그 영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7 금촛대를 주님이 보시면서 바로 눈앞에 두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의 편에 예수님은 360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불철주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 아멘. 그게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우리 토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막 나팔, 막 인, 막 대접, 재앙, 지구 대종말, 우와, 빨리 나만 천당 가야겠어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컨더리예요. 2차적인 거예요.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 액션 영화든 뭐 로맨틱이든 뭘 볼 때 주인공 보죠. 주인공이 위기에 빠진 그 막 전쟁씬 막 절벽에 떨어지고 그게 핵심인 겁니까? 지금 주인공과 주인공이 만나서 결국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구나. 주인공을 보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사탄이 아니에요. 종말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지옥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인공. 그 어떤 종말과 심판과 재앙의 때가 올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성도를, 주님의 종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고야 마신다.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땡땡땡 새하늘과 새 땅. 그 걔네들은 못 가요. 그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우리가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우리 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러브레터거든요.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편지를 쓰시는데 편지의 내용이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야,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아노라. 너무너무 잘하나 봐요. 주님이 그냥 칭찬.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자들, 이거 다 시험해서 거짓된 걸 내가 드러낸 것, 내가 참고 견디고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이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와,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죠? 우리 성경 통독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아십니까? 두란노 성원이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거기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서다 갈라디아서다 말씀 사역처럼 생각하는데 바울이 그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요. 바울의 손수건에만 손을 대도 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 제사장 스게오와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랬더니 악귀가 나는 예수도 알고 벌도 안 돼. 너는 뭐냐? 그 장반들이 혼비백산에 그냥 내쫓겨버리고 와우, 예수 이름의 영광이 있도다. 귀신 돌아보는구나. 그 동네에 있는 마술책 은 5만 어치의 마술책을 그냥 한꺼번에 샤머니즘을 타파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잘한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보시면 너희들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 당은 뭐 하는 거냐면요, 제가 그 이단 이름 따로 말 안 할게요. 한국교회도 그냥 그거는 아주 악마적인 암세포와 같은 집단.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은혜를 통하여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사함은 받고 죄 날마다 마음 놓고 짓자. 회개 없어. 우린 자유해. 이게 걔네들이 말하는 거. 니골라당 2000년 전부터 있던 이단. 회개가 없어요. 거룩한 삶이 없어요. 주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신랑이 나를 용서했어. 나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막 그냥 더럽고 음란하게 살 거야. 이건 신랑을 모독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독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을 너가 미워하고 그 이단을 박멸했느냐? 나도 미워하고 정죄하노라. 그들은 구원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하고 있으니 저들은 지옥이다. 내가 심판하고 정죄하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칭찬하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7교회가 있는데 주님이 먼저 왔어요. 먼저 오자마자 너의 사역을, 그 수고와 인내를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있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자칭 사도라고 영적으로 목에 힘주고 다닌 가짜, 예수의 이름을 모르면서 복음도 모르면서 어디서 영적인 척, 이거 가짜. 그리고 이단들 다 몰아내고 말씀, 기도, 훈련받자, 교회를 성장시키자, 부흥시키자. 주님이 오셔서 엄지척을 하는 교회예요. 그게 어느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라고. 성경 퀴즈 대회 요한계시록, 이건 아주 기출 문제거든요. 자,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 이름은? 지금 에베소라고 하셨어요? 필라델피아랑 서문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나올 것 같잖아요. 이렇게 칭찬을 받은, 왜 에베소 교회는 빠졌을까? 이렇게 칭찬을 받은 교회인데. 여러분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책망한 게 있어요. 4절 자 띄워주세요. 4절 자 시작. 와, 처음 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막 여러 가지 비전, 막 여러 가지 말씀, 기도 뭐 했는데 이단도 때려잡고 교회를 날마다 갱신하고 개혁시키고 부흥 성장시켰는데 주님이 3순위 4순위를 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자기야가, 여보 왜? 이민 와서 너무 바쁜 것 같아. 뭐가 바빠? 정신없이 지금 더 빨리빨리 준비할 거 많어. 당신 너무너무 일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 나를 향한 첫 번째 사랑은 어디로 간 거야? 그 사랑이 회복돼야 해. 이런 거 말 들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 닭살 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로맨틱하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애인이, 연인이 우리 첫 번째 그 사랑이 사라진 거, 너무 오래된 연인이 된 거 아니야? 사랑을 회복하자. 되게 달달하게 들리잖아요. 조금 부족함을 채우면 되겠다. 싸우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님은 지금, 자, 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주님은 조금 더 사랑이 회복되자 삐지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문자 그대로 책망, 주님의 거룩한 분노. 뭐라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주님 뭐라 말하냐면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영적 타락. 너는 지금 타락했어. 언제부터 타락했는지 생각해봐. 와우, 첫사랑 막 이러니까 달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너 지금 나를 향한 사랑이 조금 공부하고 알바하고 뭐 애 키우고 사업하느라 나한테 조금 집중하지 않아. 나 삐졌어. 나한테 시간 좀 더 줘.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넌 지금 영적 불륜에 빠졌어. 내가 아닌 그 어떤 것이 나보다 더 사랑스러운 거야. 거기에 우선순위가 다가 있어. 너 영적 불륜 저지르고 있어. 주님이 죄를 말하고 있다니까요. 회개는 뭐냐면요, 이 니골라당은 회개를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갈 때 나는 날마다 회개할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회개라는 말을 쓰셨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는 주님 앞에 엄청나게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죄가 뭘까요?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퀴티도 했고 여러 가지 통독도 했고 다 알아요. 제가 1장 20절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거 다 알고 동그라미 하고 다 이거 밑줄 긋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연인이 너 나를 향한 사랑이 없어. 일하고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 만나느라 내가 언제부터 우선순위가 아니야. 이게 부부간에 연인간에 삐져가지고 내가 너한테 비싸게 선물한 그 가방 그거 내놔. 너 벌칙이야. 다시 내놔. 금이잖아요. 금초대 비싼 거 내가 너 선물했는데 이제 나를 더 사랑하지 않아. 내놔. 너 좀 나한테 미안한 줄 알아야. 그때 마음이 돌이켜지면 내가 줄게. 비싼 선물을 다시 빼앗는 삐진 연인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촛대가 뭐라고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님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가 교회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견디고 애쓰고 수고하고 이단 쫓아내고 교회 안에서 쓸데없이 말쟁이들 영적인 권위 무슨 껍데기들 다 내쫓으면서 교회를 정화시키고 개혁시키고 부흥성장하는 가운데 너는 교회를 나보다 더 사랑해. 그 영적 불륜의 죄를 네가 회개치 않으면 돌아와서 나에게 무릎 꿇고 내게 절하고 이 완전한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나는 너를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 영원한 천국교회로 내가 너를 데려가기 위해서 너와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교회의 일, 이 교회의 사역, 이 모든 거 내가 다 치워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너를 구원해내고야 말 거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영적으로 죽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읽는데 2절, 3절 막 그 다음에 이 니골라당 미워하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하는 일이 뭐죠? 너무너무너무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특심인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2000년 중에 100년
그때 이 바톤을 이어받았는데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모이자. 주일에 있다가 야 일주일에 어떻게, 야 수요일, 야 금요철에라 모이자. 매일 주님의 사랑에 빠지자. 매일 막 또 기도로 모이고 무슨 뭐 제자 훈련, 막 성경 공부, 성경 통독 프로그램 저희도 하네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 열심히 특심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 사실상 교단별로 넘버원 철치는 우리가 다 있어요.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도 우리나라 서울에 있고요. 이거 아십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가 최고, 여러분 이거 기업으로 생각하시면요, 전 세계 1위, 2위, 3위, 4위, 5, 6, 7위, 8위 전 세계 재벌, 세계 최대 기업을 우리나라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 경제를 한국 경제가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영적 세계, 복음의 세계를 한국 교회가 1에서 그냥 몇 등까지 다 차지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진짜 몰라요. 아, 그랬어? 몰랐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과 막 복을 달라 하고 교회 영혼 구원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선교를 해야 한다. 우리 너무 늦게 예수님 믿었다.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이 얼굴 이뻐라, 얼굴 이뻐라, 얼굴 이뻐라. 주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에베소 교회야, 잘했다, 잘했다 에베소 교회 같은 한국 교회야, 이민 교회야, 주님이 엄청나게 많은 칭찬을 구체적으로 이단 박멸해 주시고, 교회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잘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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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한 다음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향한 첫사랑은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매년 제가 선포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왜 종교개혁의 대상이 됐습니까? 성 베드로 대상을 크게 지은 거예요. 이 휘황찬란한 교회의 영광을 보아라. 이 건물을 보아라. 그리스 로마 신전보다 더 크다. 하나님의 교회, 로마 교황청은 유럽과 전 세계를 다스리리라. 헌금 좀 가져오쇼. 이 일을 해야 하는데 헌금이 없네. 헌금을 사람들이 안 하니까, 헌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가져오시면 지옥에 있는 영혼이 연옥으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당으로, 동전이 동그랑 떨어지면 영혼이 튀어 올라온다. 아, 그러냐? 신앙생활 안 하던 우리 부모님 천국 가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막 사람들이 천당 가고 싶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를 예수님보다 사랑해서 복음을 팔아넘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을 시킨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아프죠. 교회가 갈라지니까. 그러나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교황님이 인격이 안 돼서 우리 추기경, 루터 칼빈이 교황청에서 추기경으로 승진하고 싶었는데 승진 명단에서 누락돼가지고 삐져가지고, 왜 로마가 다 해먹어? 파리에는 왜 없어? 왜 독일에는 안 세우는 거야? 삐져가지고 한 거 아니라니까요. 진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주님이, 니들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 회개 끝까지 안 해? 교회를 옮겨버릴게.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주님이 복음의 금초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이룬 동시에, 아신 분은 다 아시고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교회에선 벌어지지 않는 엄청난 사건, 사고, 분쟁, 난리는 다 한국인 교회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엄청난 일도 했지만 대형 사고도 한국 교회가 다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주님은 너는 교회, 사역, 부흥, 성장, 넌 여기에 중독돼 있어. 그건 아니야. 넌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거야. 라고 해서 교회에 열심을 내고 있는 한국교회나 에베소 교회 자체를 주님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너무나도 공정하십니다. 너무나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거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엄지척 해주신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7교회 주회 중에서 제일 1등으로 찾아온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오시면 어디에게 먼저 찾아오기 원합니까? 여러분, 한국인으로서 한국교회 먼저 오셔야죠. 큰 교회당 너무 많은데 얼른 오세요 이러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니요 저희는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다른 나라부터 먼저 가세요.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부터 먼저 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을. 그 주님이 그 믿음을 알고 에베소 교회부터 간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올 것 같은 그 예감, 그 뜨거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주신 은혜의 복과 그 사랑을,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너희가 사랑하느냐,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더 열심히 더 해보겠다는 분이나, 어떤 분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해봤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지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신앙이 아직은 조금 그래서 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조금 더 영적이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사람이 되면 당연히 교회를 열심히 한번 섬겨보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은 다 똑같죠? 주님은 이걸 묻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으신 분이나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신 분이나 직분자나 사역자나,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묻는 겁니다. 너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 주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직 교회 일을 못하는 것이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지? 이 질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을? 여러분, 첫사랑, 처음 사랑, 막 이런 단어들은 막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막 처음 사랑, 연인 때, 내가 그 사랑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진짜 바쁩니다. 진짜 바빠요. 한국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막 알바 막 2개, 3개 뛰어요. 막 편의점, 저녁 밤 1시에 끝나요. 근데 이제 사랑에 빠진 거야. 내가 학교 마치고 알바 마치는데 밤 1시에 끝나는데 거기서 만나. 알바를 3개를 뛰든 야간이든 주간이든 뭘 하든 간에요, 사랑에 빠지면 만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제일 바쁜 직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사예요. 여러분 가보세요. 응급실에 맨날 대기하고 있잖아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정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정말 잠잘 시간도 없이 정말로 의학 공부하는 의사 되기까지 진짜 바쁜 분들이에요. 그분들 다 장가가고 시집 간다니까요. 그 바쁜 시간 중에 연인을 만나는 시간은 어떻게든 만들어냅니다. 잠을 쪼개서라도 데이트한다니까요. 사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이, 인간과의 사랑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 연애를 하든 여러분 자신이든 간에 학교가 휴강이야. 오늘 알바가 없어. 오늘 쉬는 날이야. 근데 그 자기야가 전화하고 카톡이 온 거예요. 너 뭐하니? 오늘 휴강됐고 알바도 없어. 만나자. 야, 어젯밤에 만났잖아. 오늘은 좀 쉬자 너랑. 이거는 삐뽀삐뽀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식었다는 거죠. 이거 매달리지 마세요. 사랑은 매달리지 마세요. 너 좋아 미치겠다는 사람하고 우린 결혼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달리지 마세요. 짝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이요 얼마나 무섭냐면요, 자, 연인 관계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혼하면요, 어머니, 이 어머니는 친정어머니가 아니에요. 시어머님, 어머니,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하라고 그래요. 배도 못한 분한테 언제부터 어머니. 여러분, 사위, 저 사위잖아요.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장모, 아이고 그냥 깍듯이 대합니다. 언제부터요? 남인데. 여러분, 시댁이 좋아서 남자 선택하는 분 계세요? 친정이 짱짱해서 이 여자 고르는 분 계세요? 시댁이랑 나랑 맞든지 말든지, 친정 식구랑 맞든지 말든지 나는 이 남자가 좋은 거예요. 나는 이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로 어머님은 어머님이십니다. 아버님은 아버님이십니다. 어머, 딱 내 스타일. 저는 이 호칭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언제부터 아가씨, 서방님, 완전히 깍듯이. 어머, 우리 처제, 아이고 우리 처남, 막 매형, 우리가 통해요. 막 난리도 아닙니다. 왜? 난 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냐?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여러분, 여기에 신자가 모여있던 불신자가 모여있던 무슬림이든 불교든 샤머니즘이든 무신론자든 전 인류가 모여있다고 생각할 때 제가 한국어를 쓰든 영어를 쓰든 제가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메시지는 제가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결혼이 뭐냐? 결혼은 내가 이전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남자 중에 아빠를 사랑했어요. 우리 남동생 뭐 이렇게 좋아했는데 사랑했는데 아꼈는데 이날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남자,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은 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남자 중에는 나는 이 남자를 내 아빠보다 또 미래에 태어날 내 아들보다 내 남편을 영원 무궁히 사랑하는 겁니다. 결혼은 이전에 내가 엄마를 사랑했던 누나를 사랑했던 여동생을 사랑했던 그 어떤 친구 관계든 간에 사업이든 학업이든 내 인생의 비전이든 결혼한 순간 나는 이 여자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 중에서 나는 너 하나 보고 결혼한다. 이게 결혼인 겁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세요? 이게 아닌 것 같으세요? 그러면 글로 돌아가세요. 주님이 이걸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의 신랑인데 내가 너에게 맡겨진 교회,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업, 너의 인생, 너의 이민 다 맡겼는데 그 일을 하느라 너는 나를 2순위, 3순위, 4순위 어디까지 내려가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you. 아멘. 해보세요. Jesus loves you.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만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신앙이 뭐냐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야, 네가 원하는 사역, 네가 원하는 사람들하고 으쌰으쌰 너무 신났지? 그런데 에베소 교회야, 너가 원하는 사역, 너가 원하는 사람, 너가 원하는 인생의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다 허락했는데 네가 이제 거기로만 가는구나. 에베소 교회야, 내가 원하는 십자가의 사역, 너는 싫지만 너랑 안 맞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죽기까지 보혈 흘려서 값주고 산 내 양떼를 너는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거를 너가 사랑해야 너는 나의 배우자가 아니겠느냐?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거를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뭘 말하고 있냐고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뜨거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주어졌고 날마다 주님과의 사랑이 뜨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돈 좀 못 벌어도 상관없고요, 몸이 아파도 상관없고요, 뭐 사업 뭐 어쩌고 저쩌고 인간관계 다 필요 없어요.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 안에 빠지고 영원 무궁히 하나님 나라 주님 품에 안기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뺏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실은 이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남편이요, 목사님 요즘 너무 뜨거워졌어요. 보니까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는 거야. 안 나오던 막 수요 성경대, 이러다가 목사님 이러다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사업 정리하고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갈까봐 걱정이 돼요. 주님과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져서. 진짜라니까요. 반대로 우리 와이프가 분명히 나보다 신앙이 한 수 밑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 막 매일 생명의 삶 퀴즈라고 성경을 통독한다 막 방언 기도에 막 은혜 받으러 돌아다니더니 저러다가 신학교 가서 신방전도사 교육전사 여자 목사님 안수 받는 교단 가서 목사님이 되면 그 뭐라고 그래 전문용어로 사부님이 되는 거예요. 사모님 말고 사부님. 여성 사역자의 남편은 사부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걱정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주님과의 사랑에 뜨겁게 빠진다고 해서 당연히 뜨겁게 빠졌으니까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건데, 여러분 저 진심으로 많이 만났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요 그때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요 진짜 신학교 입학원서 다 준비해놨는데 조금 부르심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교회를 섬깁니다. 알아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그때부터 하셨으면 저의 목회 대선배님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종이장 한 장 차이가 아니라 주님 안에는
다 똑같은 주님의 사랑에 뜨거워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주님의 사랑에 푹 빠진 성도이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남자, 한 여자의 사랑에 빠져도 이런 말 있잖아요. 마누라가 좋으면 처가댁 말뚝 보고도 절을 한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에 빠진 자는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양떼를 섬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양만 골라와야지, 내가 원하는 사역만 해야지, 이거는 주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이 비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떼, 나의 교회를 너가 원하지 않고 너에게 맞지 않아도 내가 사랑한 교회, 나의 사랑하는 양떼, 나의 사랑하는 성도니 너가 나를 만나 뜨겁냐? 어떤 사람 목회자가 됐고 목회자 되려다가 나의 소명은 교회를 섬기나 보다.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선교사가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나라에 가서 내가 원하는 사역만 해야지,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이 사람들이랑 안 맞고 나는 여기 팀 맞아서 여기만 해야겠다.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목사 왜 하셨냐, 저 양반은. 뭐 하려고 선교사 했냐. 나보다도 사랑이 없네. 자기랑 맞는 사역, 맞는 팀, 뭐 어쩌고저쩌고. 뭐하러 저분은 목회를 했지? 뭐하러 선교사를 했지? 그럴 거 아닙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은 가슴이 뜨거워져서 오늘 당장 내일이라도 신학교 갈 수 있는 원서를 준비한 것 양 뜨거워지셔서 그 사랑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사랑하는 자기야에게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세요. 자기 전에 침대 마치 좋습니다. 아니면 자기 전에 식탁에 잠깐 분위기를 이렇게 로맨틱하게 만든 다음에 딱 앉힌 다음에 남편이 먼저 좋아하고 아내가 먼저 이렇게 한번 말을 걸어보세요. 자기야, 왜 당신이 지금까지 나 만나서 결혼해서 당신이 원하지 않은 이민이지만 내가 가자고 해서 이민 왔고,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학업,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나는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기 싫은 캐나다고, 원하지 않는 사업, 원하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나를 사랑해서 꿋꿋이 견뎌주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싫었지, 힘들었지, 반대하고 싶었지, 근데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다 해준 거지, 이걸 이제서야 내가 안 해라고 이렇게 달달하게 다가올 때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꼭 이런 분들이,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걸 인지 알았냐?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인지 알아도 다행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이거 하나인 겁니다. 맞아, 여보. 내가 당신이 원하고 당신이 가는 길을, 내가 그 일은 원하지 않은 것도 있지. 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하는 행복이 너무 좋고, 물론 당신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감사했어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어떤 분은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침대밭에 눈을 감으시면서 주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 에베소 교회가 저입니까? 예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진짜 사랑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확정, 현재 완료, 진짜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이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제 신앙생활이, 제 인생의 궤적이, 내가 원하는 꿈꾸는 교회, 내가 원하는 인생의 계획들, 사업이 됐든 결혼이 됐든 자녀가 됐든 이민의 모든 계획들이 내가 원하는 걸 막 달려가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뒤치다거리 다 해주고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걸 다 맞춰준 것만인 거였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부로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금 붙들고
저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나의 전부였는데 이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정리하길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주님이 섬기라는 사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주님 말씀 안 듣기요. 이제는 귀가 있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이 하라는 사역, 주님이 섬기라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양떼를, 주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마지막 첫사랑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전부입니다. 사랑은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사랑은 인격과 존재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섬길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보다 더 커지고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교회 일을 열심히 뜨겁게 은혜를 받아서 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 지금은 잠시 쉬고 싶습니다. 지금은 잠시 더 양육받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인간적인 위로와 세상의 것들로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바쁨을 내려놓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를 1분 했다면 5분, 5분 했다면 10분, 성경을 한 장 묵상했다면 2장을 묵상하고 수요일이 됐던 토요 새벽 기도가 됐던 아니면 각자의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뜨겁게 회복되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다 함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섬길 만한 교회를 섬기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첫사랑이 날마다 회복되기에 주님이 섬기라는 이 교회를, 주님이 하라는 이 사역을, 주님이 섬기라는 이분들을 섬기는 신랑 대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신랑이 사랑한 교회, 신랑이 보혈로 값주고 산 양떼를 섬기는 주님의 사랑에 영원토록 빠져있는 주님의 교회, 회복된, 회개하고 돌이킨 에베소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